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날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옷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가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간호사나 의사들이 입는 제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대표하는 옷이 있어서 항공사,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복장만으로 어느 회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창세기 3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는 말씀이 3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 그리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대신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린 이 사건이 바로 구약 제사 때 구약의 제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훗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이 피를 통한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신랑과 신부 관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입는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면 그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연결 말씀에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제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판사는 법복을 입고 의사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또 하나는 그들의 권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자녀가 가지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가 입은 이 새 옷은 이제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곧 가을과 겨울이 아침 저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추절기를 지나면 아무리 더웠던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확연하게 서늘함을, 시원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계절을 감각케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사람의 옷은 이처럼 때를 알리지만 종말의 때에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더 하반절로 내려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은 천국 제복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새 옷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내가 입은 이 옷은, 성도라고 하는 이 옷은 천국의 제복입니다. 제복은 그 사람의 일, 신분을 증명하듯이 나는 천국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 삶은 두 가지의 확연한 차이가, 확연한 두 가지의 삶이 실천돼야 됩니다. 그 하나는 내가 입은 이 옷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입은 이 제복, 천국 제복을 다른 사람에도 입게 해서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사명, 영적으로 영적 군사의 사명을 이 제복을 입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 숨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주간도 힘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서 실천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복을 입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주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옷을 입고 천국 제복을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